투쟁으로 얻지 말고 축복으로 받으라. 투쟁으로 얻지 말고 축복으로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죠. 매력이 있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가난해야 됩니다. 사람이 가난할 때 이게 매력이 있거든요. 가난할 때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세상에서 제일 밥맛 없는 게 부유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기름 끼고 이러면 별로 매력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겁니다. 왜 늙은 남자는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가? 젊은 여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해줘도 이렇게 놀라고 기뻐하고, 그런데 이게 늙으면요 부유한 마음이 생겨서 뭐든지 만족이 없어요. 맨날 투덜대기만 하고. 이번 베트남 선교를 갔을 때도 메콩강을 지나갔습니다. 소리 지르고 사진 찍고 놀라고 하는 건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나이 든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다 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이 없죠. 느끼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놀라지도 않고, 가난한 마음. 예수님의 그 8가지 복 중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왜 복인지 아시겠죠? 이 가난한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의 목표가 이거죠. 인간은 보잘것이 없다. I am nothing.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You are my king. 오늘도 뭐 찬양이 2가지 노래를 복합했는데 Above all powers하고 You are my king 이렇게 섞어서 찬양했는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는 보잘것이 없다. 그게 신학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축복이잖아요. 신약에서는 은혜라 그러고, 축복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복된 거고, 그게 매력 있는 거고, 그게 사랑스러운 거고, 능력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야곱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야곱은요 이게 야복강가 될 때까지 가난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도 없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매력이 없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힘든 인생을 살아가요. 에고,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밤에 일어나 그랬죠. 밤에 왜 일어나요? 잠이나 자지. 되게 이게 불면증, 잠 못 자고 이런 사람들은 쉬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일일이 다 체크해야 되니까. 자기 인생도 자기가 체크해야 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하나 못하나 체크해야 되고,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일어나 투쟁하는 피곤한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사가 나타났는데,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은 인사부터 해야지 왜 싸우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면 싸우려고 하고, 여호수아도 그랬죠. 모르는 사람 나타나니까 너 우리 편이야 적이야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래? 에고에 사로잡히니까. 여호수아 5장에도 나오죠. 이 싸움은 네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야. 그거 깨우치기 위해서 신발 벗으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너 종대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예민한 이유가 뭐냐면 다 에고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싸움을 벌려고 하니까 그냥 만나자마자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은요 우리 가족들 좋은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힘이 되지 못하고 가족이 돈 뜯어가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들에 대해서 막 경계를 해요. 그 가족이 연락 오면 저 무슨 도움 받으려고 저러나? 저도 오빠인데 동생들이 전화 오면 내가 나쁜 사람이라 그러면 또 뭘 또 뜯어가려고, 이런 병든 거죠. 전화 걸면 얼마나 오빠가 보고 싶어서, 이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마음이라도 그렇게 먹어요. 동생이 전화 오면 반갑게 또 얼마나 보고 싶어서. 아니래. 그래서 실망도 하지만 내가 착한 거지 걔가 나쁜 거고, 그죠? 그게 좋은 마음이죠. 그 여자한테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 여자들은 다 꽃뱀이야, 이것도 나쁜 거죠. 여자 중에 꽃뱀이 몇 명이나 되겠어? 대부분은 여기서 할래도 못하죠. 뭐 자격이 돼야지 하지. 그것도 웬만큼 생겨야지 꽃뱀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해를 끼치는 여자다, 해를 끼치는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유라는 건 뭐냐면요, 에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마음, 그럴 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도 목적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좋은 것만 가지고 목적을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심지어 악을 가지고도 목적을 이루신대요. 대적을 가지고도 목적을 이루신대요. 고난을 가지고도 목적을 이루신대요. 그러니까 두 다리 뻗고 자는 거죠. 합력하여 선이 그런 거거든요. 모든 것을 뭐 어떤 것이 되든 간에 관계없어, 다 되는 거야. 그럴 때 살아가는 거죠. 두려움이 왜 나쁜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믿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번에 베트남 선교 갔을 때 어떤 한 형제가, 찬양 인도하는 어떤 형제 중에 하나인데 휴대폰을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제가 그 소매치기 당한 이전과 이후를 딱 봤어요. 그 이전까지는 자유가 있었어요. 막 희닥거리고 좋고 기쁘고, 그 다음부터는 뭘 이렇게 껴안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가방도 뒤로 안 하고 이렇게 앞으로 하고, 전화도 못 해.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두 손으로 가리고 한 사람이 막아주면 전화하고. 그거 아직까지 휴대폰 하나 잃어버리지 뭐 그거, 그죠?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아니면 개목걸이를 걸어, 여기다가 걸어가지고 채가면 목이 끌려가도록. 그러면 그럼 안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런 거예요. 한번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잃어버렸다고 그것이 경각심은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마귀가 원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종로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다스리라, 만물 다스리라. 그 다스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 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못하잖아요. 심지어 내 자신의 감정조차도 내가 다스리지 못해요. 언제 깨야 되는지 그것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맨날 엄마가 깨워줘야 돼.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두려움이란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에고니까. 나를 믿고 살아야 되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정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허용합니다. 허용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왜 허용하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합력의 선으로 이룬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믿어요. 뭐 하다못해 저 사람이 배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배신조차도 사용하시잖아요. 라반이 학대했죠. 그 라반이 멋대로 하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너 까불면 죽는다 그러죠. 그래서 보내주잖아요, 야곱도. 그 야곱이 힘쓰고 애쓴 거예요. 그게 은혜와 축복이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허용하는 거라고요. 허용하는 인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신하면요, 자유를 얻어요. 엄마가 옆에 있는 나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애가 나가 노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혹시라도 아빠하고 이혼해가지고 자기 버리고 간다, 그런 정보를 얻은 아이, 놀이동산에 갔을 때 놀아요? 엄마가 가서 저거 타라 그러면 도망가려 그러지, 그죠? 나 버리고 가려 그러지, 못 놀죠. 근데 안심하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믿을 게 못 되잖아요. 에고를 믿고 사니까 못 노는 거죠. 맨날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면 허용하죠. 자기의 자유를 허용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요. 그게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축복은 단지 뭐 위로부터 뭐가 내려온다가 아니라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준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허용적인 인간이 돼요. 다 허용한다고. 그 비틀즈의 Let It Be, 그 노래가 참 내가 볼 때 그 복음적인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움 처했을 때 그 마더 메리가, 성모 마리아가 얘기했대요. Let It Be, 그냥 내비둬, 냅둬. 허용하라는 거잖아요. 허용해.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 너무 쫄고 살지 마. Let It Be, 그 풀어주고 살아. 뭐 헤어진다고 해서 마음이 어려운가 봐. 저놈이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떡하나. 헤어진다고 헤어지는 게 아니야. 또 만나게 돼. 거기 나온다고요, 그죠? 헤어진다고 또 헤어지는 게 아니야, 그죠? 그 다시 만나게 돼 있어. Let It Be, 냅둬. 여러분들 뭐 붙들고 있는다고 갈 놈이 안 가요? 가라. 그게 아리랑 얘기 아니에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힘이 못 가다 발병 난다. 가려면 가라. 그러면서 약간 저주하잖아. 발병 날걸? 진달래 꽃도 뭐예요? 뭐 진달래 꽃 뿌리면서 가시는 거른거린 노인 그것을 사뿐히 지려발 거.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못 가요. 어딜 가 임마. 그러면 가고요. 무섭잖아 여자가. 근데 가래. 그러면서 잠깐만 발병 날 거야. 그럼 못 가 사람이. 사뿐히 지려발 거 갖고 오셔. 그거 어떻게 밟아요? 그러니까 약한 게 능력인데, 남자가 여자 간에 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허용이 되는 거예요. 허용할 때 매력이 있죠. 아니, 남자분들 안 그래요? 붙잡고 늘어지는 여자 그거 되겠어? 바지 붙잡고 늘어지고 도망치고 싶지? 가래. 막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할 때 거기에 매력 있고 사랑 있고 가라면 못 가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모든 거 주신다고 생각하면 세상에서 허용하고 산다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부어주니까
대적이 있죠. 대적도 허용해요. 왜냐하면 너는 대적하지만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도 쫄지 않잖아. 오히려 축복하고. 우리 왕 앞에 서면은 뭐 쫄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험난한 인생 살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복 주잖아요. 허용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어떤 일이에요? 아들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름은 이리로다. 그 무슨 에스더 같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 내가 베냐민의 이름은 이리로다. 허용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에요. 그게 축복과 은혜를 붙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 너무 옹졸하게 붙들고 매달리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은 지금 야복강에서 그거 배운 거예요. 축복받은 거잖아요. 허용하는 인생이 돼요. 절대로 묶여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되죠. 야곱의 문제는 뭐냐면 맨날 남을 부러워하고 비교의식 갖고 산 거예요. 맨날 비교. 그게 누구의 형이죠. 27절 보니까 그 천사가 물었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물었겠어요? 야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보면 특징이 있는데 야곱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말한 유일한 장면이에요. 최초야. 야곱은 이때까지 야복강에 올 때까지 야곱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에서로 살았어. 에서가 좋은 거예요. 태어나고 나니까 형이 있고 에서야. 자기는 계속 에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싫은 사람 있죠. 내 야곱인 게 싫은 거. 그래서 나는 내가 싫어. 나는 야곱이 싫어. 나는 에서가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에서가 있죠. 내가 되고 싶은 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축복과 은혜로 살질 못해요. 에서로 다 살아야 되니까. 자기는 저주지. 나는 에서 아니니까 저주지. 자기애는 에서예요. 첫째가 돼야 돼. 근데 둘째로 사니까 둘째가 싫은 거야. 그래서 평생 이거야. 나는 왜 장남이 아닐까?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데 왜 여자일까? 난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데 왜 남자일까? 자기를 못 사는 거야. 남자가 남자로 못 살고 여자가 여자로 못 살아. 맨날 남의 게 좋은 거야. 그래서 나는 에서가 아닐까?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젊은이 가운데 한국이 싫은 사람. 왜 나는 미국에서 안 태어났나? 맨날 그런 거예요. 나는 왜 캐나다에서 태어나지 않았나? 맨날 그러고 있어요. 나는 왜 베트남에서 태어나지 않았나? 그런 사람 없겠지. 예? 왜 나는 네팔에서 태어나지 않았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딴 거 되고 싶고. 이미 이제 나이 들었으면 학벌도 자기가 나온 대학이 제일 좋아야 되는데 학벌이 싫은 거야. 자기가 나온 대학이 싫은 거야. 나는 서울대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서울대 나온 사람이 에서야. 에서. 이것도 얘기할까? 자기 얼굴이 싫은 거야. 하나님 자기 얼굴에 독특성을 줬는데 자기 얼굴이 싫은 거야. 남의 얼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김태리 같이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김태리가 되나 그게? 안 되죠. 김태리 알아요? 호박이 줄 긋는다고 수박 되나? 자기로 살아야 되는데. 아 제발 바꾸지 말아요. 지금 되게 매력 있는 사람인데 왜 자꾸 바꿔? 성격도 바꾸지 말아요. 그 성격이 얼마나 매력 있는 건데 다 똑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심지어 그 아버지한테 축복 받을 때도 어떻게 축복 받아요? 야곱으로 축복 받아요? 에서로 속이잖아. 에서같이 털 뭐 갖다 붙이고 너 누구냐 그랬더니 에서입니다. 그러고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조차도 에서로 받아야 되니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한심한 거지. 그래서 에서라는 가면 쓰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지 알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죠. 이게 이제 가면 쓰는 거예요. 나를 살지 못하고 남에게 보여주는 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에서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행복이 없죠. 그러니까 다 문제가 있죠.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거 해석을요. 여러 가지 해석법이 있는데 문학적 해석 중에 하나가 이런 해석이 있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내가 야곱이라 그럴 때 그런 야곱은 사랑하고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야곱이라 그럴 때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이 에서라 그럴 때 미워했다는 거예요. 문학적 해석으로 그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살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 내가 에서로 남으로 살 때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는 인생 되고 싶습니까? 부르시는 전병으로 살아야 돼요. 전병욱이 딴 거로 살면 안 되죠. 그죠? 뭐 존경할 만한 뭐 누가 있을까? 제가 뭐 리그워렌으로 살면 안 되죠. 물론 헤어스타일은 비슷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서로 살아야죠. 그죠? 다 다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중고객도 헬렌 켈러 보세요. 헬렌 켈러가 남들같이 살라 그랬어요?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삼중고잖아요. 자기로 살았어요. 20세기에 헬렌 켈러만큼 위대한 인격도 없죠. 원래는 분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이 나무로 살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왜 쟤는 다 보이고 듣고 말할 수 있는데 왜 난 못해요? 나무로 사는 거죠. 근데 헬렌 켈러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으로 산 거죠. 자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버드에 있는 그 레드클리프 칼리지 입학해서 20살 땐가 뭐 카네기 장학금 준다 그랬는데 나 넉넉하다고 그때부터 글 썼어요. 그래서 돈 벌고 딴 사람 주라고. 자기로 사니까 그런 거죠. 헬렌 켈러도 비교 안 했어요. 헬렌 켈러로 살았어요. 너 눈뜨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싫다 그랬잖아. 내 모습으로 살겠다고. 헬렌 켈러가 헬렌 켈러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거지. 근데 우리 헬렌 켈러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남이 되려고 그래. 자꾸 다른 독특성 가지려고. 그거 아니죠. 마더 테레사가 마더 테레사 하니까 멋있는 거지. 마더 테레사가 성경 가지고 김태리 같으면 그 매력이 있겠어? 마더 테레사는 그렇게 이티 같이 생겨야지 매력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자꾸만 그 뭐 머리 심으라 그러지 마라. 제발 그따위 소리 하지 마. 제가 머리 심어가지고 머리가 무성해지면은 얼마나 웃기겠어. 그리고 안티들이 얼마나 욕을 해야 되겠어. 저거 속이나 변하지 머리나 심고. 나 미치겠어. 그런 거 자꾸 그 조언이라고 하지 말아요. 그게 시험거리야. 그게 정죄고 화가 나요. 그래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굳이 기도를 해준다 그러면 덜 빠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지. 어디 심어요? 복음이나 심지 뭘 머리를 심어. 하나님 만나야 나를 알아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곳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했죠. 분이엘이 이름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만났다. 근데 안 죽었다. 언제 자기 자신을 봤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봐도 맨 앞이 신론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이 인간론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보여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을 보는 게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면은 나를 보는데 내가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신학의 총 집결이 뭐예요? 인간의 보잘것없음. 자기 연약함이 보여야 돼.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받는 존재. 그게 말씀과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니까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면 쓰지 않고 애서인 척도 안 하고 그냥 연약한 자기예요. 그래서 약해. 그래서 매력도 있고 인간미도 있고 그런데 약한데 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날마다 공급을 받고 날마다 축복을 받고 날마다 은혜를 받고 그래서 거지같이 안 살아요. 뭐가 있어. 기쁨도 있고 매력도 있고 생명도 있고 근데 약해. 그 알 수 없는 신비.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만나지 못하면은 감에 쓰고 살아야 되니까 정답으로 살죠. 정답은 가짜거든. 이러해야 된다. 정답이 뭐라 그랬어요? 오전에도 제가 설명했죠. 목표는 직선이라고. 내가 100군데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목표는 직선으로 보여요. 근데 100군데를 직선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슈퍼맨밖에 없지.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현실로 어떻게 100군데를 직선으로 가? 보는 것만 직선이죠. 목표는 직선이에요. 현실 감각은 뭐죠? 걸어가야 되니까 구불구불 가야 돼요. 장애물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현실 감각이라는 건 현실 극복이에요. 극복해야 돼요. 목표를 향해서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감각, 현실 극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목표를 향해서 살아있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지죠. 근데 살지 않고 앉아가지고 이론만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목표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사람과 안 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살아본 사람은 글을 쓰든지 말을 하든지 다 곡선이야. 그래서 현실 감각이 있고 현실 극복이 있어요. 이게 말이나 행동이 곡선으로 보여. 살아보니까. 살아보지도 않은 자들 있죠. 탁상공론하고 뭐 이론가들
뭐 한 번도 돈도 벌어본 적도 없는 놈들, 그런 놈들은 항상 당위만 얘기해, 정답만 얘기해. 저거 백운대래, 직선만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 빨리 그 감각을 익혀야 돼요. 가짜들인지 아닌지는, 가짜는 다 직선이야. 탁상공론만 해. 살아본 사람만 곡선으로 얘기를 해요. 곡선이 현실 감각이, 곡선이 현실이에요. 곡선 속에는 기쁨과 슬픔이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오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곡선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는데 지금 인생은 바닥이잖아. 이게 진짜거든요. 진짜는 그래요. 그래서 울어요. 제가 옛날에 C.S. 루이스 얘기를 했죠. C.S. 루이스는 석학이에요. 석학이니까 이 사람은 직선이에요. 모든 글들이 직선이야. 당위, 정답을 얘기해요. 선명해. 논리가 확연해요. 이 사람 8살에 엄마 죽은 거 알죠? 엄마 죽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감정을 다 죽인 거야. 울지 말자 결심했대. 울지 말자. 울면 아프니까. 아프면 감정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60세가 되도록 감정과 벽을 쌓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죠. 냉철한 이성주의자였는데 또 늙음하게 또 사랑을 했네. 그 조이 데이빗맨이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암 걸린 여자. 그래서 그 여자하고 사랑을 나눠요. 처음으로. 그때 의사가 얘기하기를 1년 있다 죽는다 그랬는데 역시 사랑이 무서워요. 4년 더 살았어. 근데 그 조이 데이빗맨이 C.S. 루이스 만나자마자 그랬다고. 만나니까 이상하거든. 이거 가짜거든. 목표만 얘기하면서 백운대 직선 얘기만 하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왜 그따위로 사냐? 너 눈물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냐? 그 한 시대의 석학 영성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왜 그따위로 사느냐? 그때 깨달은 거죠. 내가 삶이 없다고. 그래서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조이 데이빗맨이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눈물도 기쁨도 약함도 표현하는 법. 그 다음에 나온 그 C.S. 루이스 책들 보면요, 엄청나게 달라져요. 이제는 몽상가가 아니고 이상가가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기쁨과 감정이 묻어나온, 그때 나온 책이 4가지 사랑이잖아요. 깊이를 알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로봇 만든 게 아닙니다. 로봇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나로 살아간다는 건 뭔지 알아요? 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결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프기 싫어가지고 사랑도 안 하겠다. 만나지도 않겠다.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낳는 그 순간에 아파요. 일단 여자분들은 아프게 낳지. 예. 어린 시절 얼마나 아픈 줄 알아 애들이? 맨날 아파가지고 또 마음 아파. 또 초등학교 들어가 봐요. 또 왕따 당하면 어떡해. 왕따 당하는 애들도 있거든. 지 엄마 닮아가지고 지 아빠 닮아가지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왕따 당하고. 또 애가 못생겼어. 그거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알아요? 날 닮았어. 그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아요? 저 좋은 거 닮지. 공부 더럽게 못해. 수학도 진짜 못해. 수포자.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나 수학 잘해요. 자식을 낳으면 아파요. 그럼 아프다가 자식 안 낳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파서 자식 안 낳겠다고. 사는 건 아픈 거예요. 아픔 속에 기쁨도 있는 거지. 자식이 주는 아픔만 있나? 자식이 주는 기쁨도 있는데. 근데 이 아픔과 기쁨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용기, 이게 하나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는 방법이거든요. 목표는 직선이지만 인생은 곡선이에요. 남자 사귀어도 아프고 여자 사귀어도 아파요. 여기 그런 분도 되게 많죠. 오늘 특송회도 형제도 내가 몇 명의 여자를 알고 있는데 되게 아파했어. 내 앞에서 막 2번 울었고. 지금 안 사귀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상처가 있는 것 같아. 안 사귀려고 그러는 것 같아. 하늘 소망만 갖지 말고. 난 특송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하늘 소망만 이제 가지면 안 되는데, 가정 소망도 좀 가져야 되는데. 또 아플 거예요. 또 아플 거야 분명히. 여자가 이게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진짜 귀찮고 힘들고 아픈 존재야. 그래도 또 만나야지. 어떻게 만나야지. 그게 인생이에요. 현실 감각과 현실 극복을 해야 된다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뭐 앞에 서봐요. 율동을 하거나 뭐 차량 인도를 하거나 그 앞에 서면 놔둬요. 누가 계속 공격하고 상처 있고 그러지. 그래서 나는 내가 다시는 직분 만나봐. 그거 병든 거예요.
하나님 축복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아픔만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서 오는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상급도 생각하는 거죠.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요. 이제부터 우리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아픔이 있으면 어때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면 합력하게 서원을 이루시는데 허용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될 거 있어요? 그죠? 이제는 부딪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권능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거죠. 현실 속에 들어가야죠. 그 터닝 포인트가 창세기 32장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야복강안의 그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에고로 살지 않아요. 우린 뭐로 살아요? 축복과 은혜로 살아요. 그래서 허용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고난이 와도 괜찮아요.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사는 게 그런 거니까. 그래도 목적 다 이루어요.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샘 가운데 꽃이 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라고, 영광이 있는 거라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